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잘 지내시죠? 어제는 좀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또 오후에는 갠다니까 또 날씨 변화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숨 쉬고 이렇게 또 말씀 읽을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또 말씀과 사랑으로 또 함께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퀴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또 새로워질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지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또 꿈는 간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세 번역 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 흉측하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산다. 그 흉측하고 야인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들을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이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준 사람이 없었다. 그때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꿈꾼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들을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암송 구절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잠세기 41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읽기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면은 정말 헤아리기가 어렵죠. 그래도 한번 질문에 조금이라도 근사치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금방 꺼내지 않으시고 2년이 지난 후에 꺼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금방 꺼내서 또 총리가 금방 되면 뭐 더 좋을 것 같긴 하죠. 근데 2년이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예수님도 어린아이부터 와가지고 30년 있다가 이제 공생에 시작했잖아요. 뭐 처음부터 막 했으면 더 많은 영혼들을 죽게 인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다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에서 보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밥도 뜸을 들여야 더 맛있다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그 2년의 시간이 감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필요했다. 그 안에서 좀 준비되는 시간들, 총리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 돼서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흔히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사울은 하나님 기름 부으심에 금방 임금이 됐는데 다윗은 기름 붓고도 10년이라는 사울에 쫓기는 시간 동안 연단하는 과정이 있어서 또 훌륭한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더 기다리게 하고 점검처럼 훈련시키고 그 안에서 많은 것도 배우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좀 답답해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런 인내의 시간들,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시간에 의미 있고 감사하게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꿈을 꿔야 요셉이 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고 또 현인들과 전투가도 풀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꿈을 꾼 거죠,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해몽해야 요셉이 이제 역사 가운데 또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꿈을 해몽했더라면 요셉이 필요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꿈을 못 보니까 술 마던 가라앉장이 그때서 또 요셉을 생각해내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인 거죠. 바로를 점점점 답답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이 가장 최고조에 답답했을 때 그때 더 주어지는 것들이 엄청 큰 거잖아요. 뭐 쉽게 얻을 수 있으면 뭐 그런 것도 하지만 자녀들도 보면은 쉽게 나와서 잘 은혜 가운데 기르지만 몇 년을 기다렸다가 애가 생긴 집이 있어요. 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자식인만큼 더 사랑으로 말씀으로 정말 은혜로 잘 양육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그걸 통해서 더 사모함이 생기고 그랬을 때 주어질 때 더 그게 감사가 넘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막 각자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해가지고 정말 요셉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 꿈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이자 노예이며 제수인 요셉을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죠. 요셉을 이제 총리로 세우고 또 애굽의 흉년과 풍년을 잘 또 다스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 오기 전에 요셉을 통해서 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야곱이 이제 와야 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뤄가기 위해서 요셉을 이제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게 한 것이죠. 물론 요셉 한 명의 인생만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나요? 기다리게 하고 성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린 자에게 꼭 하나님의 때가 차면 또 하나님 일들을 하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그 기다림의 시간에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또 요셉이 또 꿈을 해몽하게끔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바로에게 답답함을 주고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게 하고 또 숨막힌 가정에 그때사야 또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또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또 이루시는 하나님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에 다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오히려 또 감사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에 하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